본문의 내용이 9절부터 9장 1절까지 맥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9장 1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좀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가끔 있어요. 번역을 읽다 보니까 이 번역이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말도 있고 또 그 번역이 매끄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원문에서 직접 번역했던 게 아니라 여러 차례 중국말로 또 일본말로 번역된 것을 번역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도 알 수 있을 것 같은 본문이면서도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럴 때는 우리가 좀 다양한 번역들을 참고해서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성경 외에도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쓰는 새번역 성경이라든지 또는 영어 성경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조금 더 의미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9절부터 12절까지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이런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살펴보다가 이 세상에는 권력진 사람이 따로 있고 그들에게 고통받는 사람이 따로 있음을 알았다. 나는 악한 사람들이 죽어서 무덤에 묻히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사람들은 장지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악한 사람들을 칭찬한다.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닌 바로 그 악한 사람들이 평소에 악한 일을 하던 바로 그 성읍에서 사람들은 그들을 칭찬한다. 이런 것들을 보고 듣노라면 허탈한 마음 가눌 수 없다. 사람들은 왜 서슴지 않고 죄를 짓는가? 악한 일을 하는데도 바로 벌이 내리지 않기 때문이다. 악한 사람이 100번 죄를 지어도 그는 여전히 살아있다. 악한 사람이 받아야 할 벌을 의인이 받는가 하면 의인이 받아야 할 보상을 악인이 받는 것을 보고 나 어찌 헛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조금 더 이 내용에 구체적으로 다가오시죠.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격하게 되는 이 현실의 부조리, 악인의 형통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몇 번 이 전도에서 그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악인이 벌받고 악인이 지옥으로 가는 게 당연할 것 같지만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는 어때요? 악인들이 지옥에 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악인들이 더 잘 살잖아요. 악인들이 떵떵거리고 살죠. 의롭게 사는 사람들은 지질이 고생하는 겁니다. 독립운동을 하는 후손들은 그 독립투사들의 후손들은 그 독립운동을 하던 때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하고 그랬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아가고 나라 팔아먹고 살았던 후손들은 떵떵거리며 잘 사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오늘 이 전도자도 그런 현실들을 보면서 내가 어찌 헛되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자, 이 얘기를 오늘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에서는 이 문제를 여러 차례 거론하고 있어요. 악인의 형통.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현실에서 목격하는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욥기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고 있죠. 세상에 악인들이 형통하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어떤 그 구멍 같은 게 생겼어요. 이 마음에 자꾸 좌절하고 상처 입고 절망하고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큰 홀 같은 게 생겨서 웬만한 것들은 다 거기 걸려요. 거기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오늘따라 되게 시끄럽네, 아이들이. 좋은 거예요. 네, 좋은 거예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막 뛰노는 거 여러분 받아봤지 마세요. 괜찮아요. 네. 자, 이런 악인의 형통들을 우리가 보고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늘 걸림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놈의 세상 뭐 이런 생각 드시지 않으세요? 네. 자, 저는 오늘 본문을 일일이 한 절 한 절씩 설명하기보다는 이 악인의 형통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하고 싶으세요? 왜 대답이 없어요? 형통하기 싫으세요? 우리 정직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다 형통을 바랍니다. 그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형통하면 행복하십니까? 우리 형통하기를 바라지만 우리 삶이 형통하면 행복해질까요? 자, 여러분 다 형통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형통한다고 해서 행복할지는 사실은 미지수예요. 여러분 지금 행복하세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아멘 소리가 좀 작아요. 얼굴 표정이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저는요 행복해요.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게 행복하세요? 예, 행복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합니다. 요즘 한 작년 9월 달에 우리 교회를 처음 나온 한국에서 유학 와가지고 처음 나온 그 젊은 부부가 있는데
그냥 뭐 사람들하고 얘기만 하면은 자기는 중앙교회 와서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얼굴을 보면 정말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 목장에 들어가서 목장에 가지고 계속 자기 행복하다 그러니까 그 목장 식구들이 다 행복해졌어요. 그 얘기를 저한테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또 행복해졌어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중앙교회 교인들이 우리 중앙교회에서 행복해지는 게 저의 꿈이고 저의 행복이에요. 여러분, 제가 늘 행복한 교회 얘기합니다만 우리 교회 아직도 부족한 것들이 많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죠. 그러나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어요. 반면에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돼도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요, 참 이 행복이라는 거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디서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민 생활하면서 교회에서마저 행복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을 얻기가 어려워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행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하면 행복하냐, 형통하면 행복하냐,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이죠. 장사가 잘 되고 비즈니스가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건강하고 뭐 이러면 행복할까? 저는 오늘 이 형통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두고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형통하면 행복할 것이다, 이 생각이 온당한 생각이십니까? 왜냐하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인의 형통이 있잖아요. 악인들도 형통하다고요. 악인들이 더 형통하다고요. 그러면 형통하면 행복하다는 생각은 사실은 잘못된 것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형통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따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선한 사람들보다 악인들이 더 형통한 것을 보게 되면 형통이 행복으로 연결된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딜 따라가게 돼 있어요? 악인의 형통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부러워하게 돼 있어요. 그 형통을 찾아서 악인의 길에 서는 것을 마다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통을 쫓아가고 있다면, 그리고 세상에서 악인들이 형통하고 있다면 당연히 악인의 길에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형통에서의 행복을 찾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다 형통을 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형통을 생각하고 형통을 구하는 것만큼 의를 구하고 있는가? 내가 날마다 형통하기를 묵상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목회자로서 저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정말 목회자로서 형통한 목회를 추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의로운 목회를 추구하고 있는가? 저를 포함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사실은 목회적인 성공을 추구합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러나 과연 무엇이 목회적인 성공인가? 여러분, 우리가 형통의 마음을 두는 것 이상으로 의로움의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아마 세상은 훨씬 더 달라질 거예요. 우리 교회도 훨씬 더 달라질 거예요. 우리의 삶도 완전히 달라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형통이 아니라 의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디에 마음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쫓아가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늘 묻고 고민하고 씨름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익을 구하는 것만큼 정직을 구한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다 이익을 쫓잖아요. 그래서 내게 이익이 되면 물불 안 가리고 달려들고, 내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 싶으면 아주 야멸차게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익을 추구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정직을 추구한다면 아마도 세상은요, 거의 천국에 가까운 모습으로 변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상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 있어서 참과 악이 판단 기준이 되질 않아요.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뭐를 판단해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 내 입장, 내 이익에 부합되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게 내 판단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악인의 형통보다는 의인의 고난을 택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훈련들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연습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없고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꾀, 제가 지난 시간에 이 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악인의 꾀를 쫓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결론은 아주 자명해요. 악인의 형통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결국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그게 시편 1편의 고백이에요. 악인은 다시 말하면 형통하면서 망하는 사람이고 의인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느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형통 가운데 망하는 길로 가시겠습니까?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을 가시겠습니까?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인은요, 고난 속에서 단맛을 맛보는 사람이에요. 고난 속에서 쓴맛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 속에 단맛이 있는 것들을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의 핵심이에요. 십자가를 벗는 데서 단맛을 느끼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 속에서 기쁨과 단맛을 누릴 수 있는 사람, 이게 성도의 삶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크리스찬은 어디에서 행복을 찾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요, 행복을 쫓아가죠. 행복을 쫓아가니까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행복은요, 쫓아가는 게 아니라 행복은 찾아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행복이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행복의 기성품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막 쫓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행복은 쫓아가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을 쫓기 때문에 행복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찾아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습니다. 성공도 있고 좌절도 있습니다. 건강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인생의 보편적인 실제예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실을 경험하죠. 살아가는 사람을 잃기도 하고 비즈니스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명예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우리는 산다는 게 사실은 많은 것들을 얻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잃어버리는 것, 이 상실이 불행이라면 우리는 한 사람도 행복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상실을 경험해보지 않은 분이 있으세요? 우리는 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기도 하고 내가 소중히 여기던 것들을 잃어버리는 적이 있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던 자녀들도요, 나이가 드니까 다 떠나가잖아요. 그렇게 자신하던 건강도요, 다 시간이 되니까 약해져 가잖아요. 만약 상실이 불행이라면 이 세상에는 행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불행해지는가? 왜 불행해지는가? 그것은 우리가 상실 속에서 불행하기를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상실에서 불행한 게 아니라 상실이 불행이라고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가난해서 불행한 게 아니라 가난이 불행한 것이라고 우리가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수천억을 가지고도 가난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하루하루 행상을 하면서도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건강하면서도 불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건강을 잃어버린 속에서도 암으로 투병하면서도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행복을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여하든지 그것이 불행이라고 선택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행복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행복을 찾아가고 행복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요, 오늘 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사실은 가져와서 소개해드리려고 했다가 놓고 왔네요. 제목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이에요. 이제 가을이 오는데 이번 가을에 여러분 책 한 권씩 꼭 읽으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 책 꼭 추천해드립니다. 우리 이제 도서실도 좀 정리하고 있고 우리 젊은 엄마들이 나와가지고 도서실 정리하고 있고 또 책 가져오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 가을에 좋은 책들 한 권씩 꼭 읽으셨으면 좋겠는데, 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고 하는 책은 서강대학교 영문과의 장영희 교수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에요. 이분이 2009년 5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생후 1년 만에 소아마비로
다리를 쓰지 못하던 1급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말 인간 승리를 이루어내고 미국에 와서 유학하고 성황대교회 교수로, 그래서 번역가로 또 영문학자로 또 수필가로 아주 큰 일을 많이 하신 분인데 그분이 쓴 책이에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책 뒤에 보면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간단하게 추천사를 쓴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신수정이라고 하는 피아니스트가 이런 글을 남겨두었습니다. 지난번 만났을 때 방사선 치료로 식도를 다쳐 음식을 삼키는 것이 칼을 삼키는 것 같다고 말을 하면서도 그의 표정과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다. 그의 글도 마찬가지다. 재미있게 읽다 보면 어느새 눈시울이 붉어지고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지 하며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이 장영희 씨의 책을 읽으면 이런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재미있게 읽으면서 읽다 보면 마음에 감동이 생기고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나도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지, 나도 좀 더 다른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글을 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1살 때 소아마비로 다리를 쓰지 못하고, 그리고는 또 암에 걸려가지고 투병하면서 음식을 먹는 것이 칼을 씹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는 그런 속에서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야지 라고 자극하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식도를 다쳐서 음식을 삼키는 것이 칼을 삼키는 것 같은데도 밝은 표정을 잃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불행을 남에게도 전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불행 가운데서도 남에게 행복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정말 행복은 기성품이 아니에요. 행복은 어딘가에 다 완성된 걸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쫓아가가지고 그것을 덥석 잡으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이미 만들어져서 우리가 가지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행복은 요술이나 마술이 아니고 행복은 예술입니다. 행복은 예술이에요. 창조해 가는 거예요. 한순간의 마술처럼 튀어나오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우리가 아주 인고의 시간을 통해서 땀 흘리고 애쓰고 씨름하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술품이 하루아침에 탄생을 합니까? 음악이든지 미술이든지 그 작가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얼마나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그 하나의 창작품이 만들어집니까? 우리 행복이 마술이 아니라 예술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행복을 하나님이 어느 날 마술처럼 갖다 주기를 바라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신앙도 마술이 아니에요. 신앙도 예술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무엇을 가지면 행복할 것이다, 우리가 무엇이 되면 행복할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하면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지면 행복할까요? 누리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게 어차피 다 가진 사람도 없고 다 잃어버린 사람도 없어요. 그죠? 좋은 것만 가진 사람도 없고 나쁜 것만 가진 사람도 없어요. 우리 인생이라는 건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가 날줄과 시줄처럼 이렇게 짜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들여봐도 그 사람의 삶 속에 불행한 부분이 있고 행복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을 한번 살펴보세요. 늘 불행한 시간들만 있었습니까? 늘 실패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성공과 실패가 시줄과 날줄이 되어서 엮어가는 삶이라면 우리는 그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시줄과 날줄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행복을 예술처럼 만들어가야 되는 책임이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을 예술처럼 만들어내는 그런 인격과 성품을 길러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 인생의 행복을 가꾸어가는 것, 그것이 크리스천의 삶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행복을 창조해가는 예술가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교회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 그 장영희 교수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만 그 교수님이 신문에 기고한 글에 이런 글이 있어요. 하루는 아주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신문사로부터 행복론에 관해서 글을 써달라 이런 부탁을 받았어요. 근데 굉장히 그 부탁을 응했지만 좀 짜증이 났어요. 날씨는 무지하게 덥지, 자기는 다리를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지, 암에 걸렸지,
도대체 내가 무슨 행복론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 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출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불쾌지수가 높은 날에 무슨 행복 타령이야? 그러면서 서로 좀 속으로 좀 투덜거리면서 그렇게 이제 출근을 하는데, 이분이 서강대학교에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거의 다 도착을 했는데 자동차에 그 가스 경고등이 들어오더랍니다. 더우니까 가스를 넣어야 되는데 그냥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제 바닥이 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평소에 자기가 이용하던 그 주유소로 이제 가서 가스를 넣게 되었어요. 미국에는 그런 주유소에 그런 거 없지만 한국에는 이렇게 그 만땅이라고 그러죠. 가득 채우면 뭐 휴지도 주고 뭐 음료수도 주고 물도 주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3만 원 이상 주유하면 이제 그런 거를 주는 주유소였고 평소에 자주 이용하는 그런 주유소였대요. 거기를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그 주유를 하려고 차를 이렇게 대니까 한국은 다 기름 넣어주잖아요. 예. 한 20대 초반쯤 되는 청년이 팍 달려오더니 평소에도 몇 번 이렇게 안면이 있었던 청년인데 그 더운 날 딱 다가오더니 이제 이렇게 창문을 내리니까 아줌마 얼마나 넣어드릴까요?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근데 그 말을 하는 표정이, 그 청년의 표정이 무척 밝더래요. 더위에 셔츠가 다 젖어 있고 땀이 흐르는 그 모습을 하면서도 밝게 그렇게 손님을 맞이하는 그 청년의 한박 웃음을 보면서 이 장영희 씨는 지금 좀 짜증이 나 있으니까 그냥 가득 그렇게 퉁명스럽게 얘기했대요. 아마 글에는 가득이라고 썼지만 흔히 한국에서 뭐라 그래요? 만땅 그러죠. 만땅 가득 채워라. 그렇게 퉁명스럽게 얘기하니까 이 청년이 이제 가스 주유구를 이렇게 가스를 연결해 놓고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냉커피 드릴까요? 뜨거운 커피 드릴까요? 그래서 장 교수님이 마음이 불편한 상태니까 이렇게 대답했대요. 날도 뜨거운데 무슨 뜨거운 커피를 마셔? 좀 표독스럽게 얘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얼른 가더니 냉커피를 들고 와가지고는 그 냉커피를 건네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아줌마 얼음 곱빼기로 넣었으니까 시원하게 드세요. 그러면서 근데 아줌마 우리 집 커피 맛있죠? 우리 집 커피 맛있죠? 근데 이 장영희 교수가 그 우리 집 커피 맛있죠? 라고 하는 말에 마음에 탁 와닿았어요. 지금 그 무더위에 그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있는 그 청년이 그 주유소 커피를 얘기하면서 우리 집 커피라고 얘기하더랍니다. 우리 집 커피 참 맛있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우리 집 커피 맛있죠. 뭔가 이렇게 마음에 뭉클한 게 와닿다는 거예요. 뭐 그러고 이제 기름을 넣고 학교에 가서 하루를 또 일과를 보내고 마치 이제 오후가 돼서 퇴근을 하는데 그날따라 길이 꽉 막혀가지고 차가 꼼짝도 하지 않더랍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차를 이제 기다리고 차도에서 이렇게 차가 서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인도에 어떤 할아버지가 뻥튀기를 만들어서 팔고 있답니다. 그래서 뻥튀기를 좀 사 먹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창문을 내리고 그 할아버지를 향해서 소리쳤어요. 뭐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으니까 할아버지 뻥튀기 얼마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쳐다도 안 보더랍니다. 다시 한번 할아버지라고 불렀는데 또 대답이 없더래요. 근데 그때 마침 그 길을 지나가던 젊은 여자 청년 하나가 얼른 그 할아버지에게로 가더니 뭐라고 손짓 발짓을 해가면서 얘기를 하는 것 같더니 다시 자기에게로 와가지고는 아줌마 2바가지에 1,000원이래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때 이 장 교수는 그 할아버지가 뻥튀기를 팔았는 할아버지가 청각장애인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방글방글 웃는 보조개가 있는 얼굴로 1,000원에 2바가지랍니다 얘기해주는 그 여자 청년의 얼굴이 또 그에게 뭔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될 텐데 그 무더위에 그 할아버지 뻥튀기 1,000원이라도 더 팔게 해주고 싶어가지고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뻥튀기를 팔아준 그 여자 청년의 그 얼굴, 그 보조개가 들어있는 그 미소. 장영희 교수는 이렇게 거기서 쓰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을 통해 이제는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뭔가를 좀 쓸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유소에서 우리 집 커피 참 맛있죠라고 물었던 그 청년과 청각장애인 할아버지를 오가면서 뻥튀기 1,000원어치라도 더 팔게 해주려고 하는 그 여자 청년의 얼굴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이 뭘까요? 정말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유명한 작가 톨스토이의 글 가운데 3가지 질문이라는 글이 있죠. 주인공 니콜라이라고 하는 소녀는 살아가면서 어떤 행동이 올바른 것인지 궁금해서 그 많은 것들을 고민하는 그런 진지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니콜라이는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알 수 있다면 정말 올바른 행동을 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3가지 질문이 뭐냐 하면, 첫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둘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세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이 3가지. 이 니콜라이는 이 3가지 질문을 놓고 해답을 찾기 위해 애쓰던 중에 나이가 많은 레오 할아버지를 찾아가서 대화하는 중에 그 대답을 얻게 되었어요. 할아버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와 가장 중요한 사람과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요? 레오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지금 너와 함께 있는 사람이란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지금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란다. 니콜라이야, 바로 이 3가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right now.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나와 함께 있는 사람, 내 곁에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게 성경적인 얘기 아닙니까?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행복해지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행복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지금 옆에 있는 사람, 지금 함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행복하게 해주면, 그 사람에게 잘해주면 내가 행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까? 네. 여러분이 혹시 오늘 혼자 오셨으면 지금 여러분과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분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십니까? 가장 좋은, 소중한 사람이십니까? 아니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는 일에 헌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게 소중한 일이에요. 이게 크리스찬의 삶의 윤리예요. 무슨 거창한 윤리가 아니에요. 무슨 대단한 가치, 대단한 이념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만나는 매 순간순간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사람들에게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진리를 위해 무슨 목숨을 바치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진리를 위해 목숨을 바친다는 사람 치고 내가 목숨을 바쳐본 사람 아직 보지 못했어요. 옛날에 박해의 시대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그런 시대 아니잖아요. 그런 시대 아닌데도 막 떵떵거리면서 무슨 대단한 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내 곁에 있는 사람, 내가 날마다 만나는 사람, 내가 교회에서 만나는 한 교인들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고 그 사람의 불행을 외면하고 그 사람의 손길을 외면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해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게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여러분, 하나님에게 밥 한 그릇 사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푼 것이 나에게 베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내 곁에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그릇을 주세요. 냉수 한 그릇을 떠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가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공부해야 돼요. 우리 공부해서 남주냐라고 하지만 공부해서 남주는 마음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기 위해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줌으로 자기가 행복해지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에 해바라기라고 하는 가수 그룹이 있었어요. 제가 무척 좋아하던 듀엣인데 그 해바라기의 노래 가운데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노래 혹시 아세요? 아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멀고 험하지만 누군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행복을 줄 때 내가 행복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을 쫓아가지 마시고 행복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을 마술처럼 구하지 마시고 행복을 예술처럼 창조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쓰는 것, 이게 예술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의 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늘 언젠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지금 불행합니다. 그죠? 언젠가 행복해질 거니까 지금은 불행해요. 우리는 언젠가 사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랑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 오늘을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먼 훗날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도록 하기 위해 지금 자녀들을 들들 볶고 있어요. 너희놈 자식아 나중에 행복하게 살아야 돼. 나중에 잘 살아야 돼. 그래가지고 지금 아이들의 젊음을 다 뺏어버려요. 언젠가 편안하게 노후를 즐기기 위해 평생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어요. 언젠가 좋은 집을 사기 위해 오늘 날마다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교회에 오실 때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오늘 교회 오시면서 또는 주일날 교회 오실 때 오늘 내가 교회 가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올 수 있을 때 교회가 행복해질 거예요.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행복하게 해줄 거야.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으로 교회 온다면 여러분, 교회는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올 때 무슨 생각으로 오십니까? 우리는요, 하루 종일 세상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과 행복하지 못하고 그 사람과 버성기다가 잔뜩 화가 나가지고 교회 옵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는 누구 걸리기만 해봐라, 그냥.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너 나 건들기만 해봐라. 여러분, 우리 지긋지긋한 이민생활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지긋지긋한 이민생활에 웃음을 잃어버리고 남을 향한 따뜻한 배려도 다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온통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만 만나다가 교회 와서도 거기서 쌓인 스트레스 한번 풀겠다는 생각으로 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분노의 마음 가지고 잔뜩 찡그리고 올 때가 너무 많아요. 교회 와서도 만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 못마땅해요. 저 사람은 옷이 왜 저래? 저 사람은 화장이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기도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찬양을 불러? 목사님 설교는 왜 저래? 여러분, 어떤 분이 저한테 왜 목사님은 심판과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잘 안 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겉으로는 말 못했어요. 속으로 그랬어요. 당신 때문에 그래요. 당신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묻는 사람은요, 자기는 심판받고 지옥 가지 않는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그죠? 나는 심판 안 받고 나는 지옥 안 가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그 얘기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에 예수님이요,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 지옥 간다, 심판 간다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심판에 대해, 지옥에 대해 무지하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누구를 향해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의롭다 하는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을 향해 말씀하셨어요. 자기들은 절대로 심판받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을 향해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닿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언제부턴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잔뜩 화가 난 사람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세상은 썩었고 세상 사람들은 죄인들이고 나는 그래서 세상도 싫고 세상 사람들도 싫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참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막 마음속에 분노와 원망, 세상을 향한 막 그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꽉 차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그래야 제대로 믿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세상을 향해 따뜻한 시선을 보내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세상이기에 더 그 세상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이기에, 그런 죄인들이기에 그들을 더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 우리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러니 이제는 우리의 화난 표정, 성난 표정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웃으면서 그 죄인들을 향해 우리의 팔을 활짝 벌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도 설교했습니다만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그런 표현이 있어요. Whatever is lovely.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 말씀 드렸지만 lovely, 제가 좋아하는 단어예요. lovely, how lovely. 사랑스럽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자녀들 어릴 때 어땠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웠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whatever is lovely, 사랑할 만한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성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역겨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역겹게 느껴지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그렇고 how lovely,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며 사랑스럽게 여길 만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나도 행복하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도 행복하고, 그런 우리를 보고 누가 행복하세요? 하나님이 행복하세요. 하나님이 행복하세요. 그래서 행복이 예술이에요. 예술이에요. 아무쪼록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게 아니라,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원망과 분노의 쓴뿌리를 씹을 게 아니라,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도록 나에게 붙여주신 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그렇게 서로 사랑함으로써 행복해지고 사랑스러워지고, 그런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흐뭇해 하시는, 하나님이 how lovely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그런 행복을 갖고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해바라기라는 그 가수의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가사가 이래요.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때론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때론 즐거움에 웃음 짓는 날이어서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여러분, 행복을 주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행복을 받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 노래를 부를까 그러다가 그냥 영상으로 우리 보면서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